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 봅니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든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섭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질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오늘 보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후반전을 시작하셨어요. 38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은 욥을 대상으로 전반전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잠깐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40장 오늘 보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전반전에 펼치셨던 어떤 작전이나 후반전에 펼치고 계신 작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신박한 새로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와서 욥을 몰아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방식 그대로 욥과 후반전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또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또 막 쏟아내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질문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놀라운 말씀도 하세요. 그게 이제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찬양하겠대요. 신으로 내가 여기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왜 또다시 같은 방법과 또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또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앞서 말씀봤죠. 오늘 말씀 내용도 전반전에 있었던 말씀드린 대로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방식도 다르지 않고. 왜 또 그러셨을까요? 그냥 전반전으로 끝나지. 뭘 또 다시 잠깐 쉬고는 또 욥을 또 그렇게 몰아붙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에서 힌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이런 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셨던 말씀들을 욥이 듣고서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겉으로는 아유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하프타임 때. 근데 이게 그런 얘기하죠. 립서비스라고. 그냥 입술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직도 너는 나를 판결하려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전반전 때 하나님께서 막 욥을 몰아붙이셨을 때에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립서비스 잠깐 했어요. 여전히 욥은 자기가 겪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결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그런 그 생각과 그런 마음을 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불편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만약에 욥이 그때 하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됐다고 하면 오늘 보신 말씀 후반전은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때 끝났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립서비스하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립서비스만 그러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 사람은 홀라당 넘어갈 수 있죠. 그 사람이 속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여요?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후반전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중요한 부분은요,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안 들어요. 욥이 안 듣습니다. 마치 말씀의 씨앗에 대한 주님의 비유가 있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들였다. 길가밭, 가시덤불, 돌짝밭 이런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에요. 가시덤불이고 돌짝밭이고 길가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마음으로는요 삐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변화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삐딱한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입술로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잠깐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질문을 퍼붓고 계시죠.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저대로 버려두려고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저대로 두면 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욥을 구원하시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저렇게 나오는 욥 그냥 저러다 죄 가운데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한 번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말은 안 듣네.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포기하는 거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셔서 고치시려고 그래요, 지금. 욥을 고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변화시키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고쳐요?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고치냐고요, 그냥 두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치시려고, 새롭게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세상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비성경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고쳐 쓰세요. 인간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후반전을 또 하시는 거예요. 고쳐 쓰시려고. 그냥 저대로 두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이전 사람 다 벗어버리고 고치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사생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 하신 이 권면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죠.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자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망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후반전 시작하셨던 거예요.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고 막 욥을 코너로 막 물어붙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욥에게 왜 또다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양한 것은요, 욥이 또 듣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후반전 다 끝내실 때까지 묵묵히 또 들어요. 또 여기에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뭐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고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어요. 여기에
욥이 큰 은혜를 얻습니다.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비로소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욥이 회복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욥에게 하셨던 건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에게는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려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치료받고,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살 기회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받아야 되겠지? 받아야 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 주셨을 때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늦어지면 안 돼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떻게 욥이 이런 은혜를 얻어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후반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또 욥을 코너로 막 몰아붙이십니다. 기회 주신 거죠. 여기에 욥이 응답을 했어요. 듣습니다. 뭐라고 하시건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또다시라고 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오늘 죽을 거냐, 내일 죽을 거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친구들이 왔지만요, 누군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얼마나 망가졌으면 못 알아봤대요. 그럴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회 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또 욥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반전을 시작하시고 또 후반전을 시작하셨을 때에 여전히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걸어잠겼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코 그의 입술에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남았을 겁니다. 그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아무나 합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걸어 잠그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랬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후반전을 준비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연장전도 준비하실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1차전도 준비하시고 2차전도 준비하시고 3차전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못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끝끝내 구원받을 수 없겠지요. 근데 욥은 후반전에서 끝났어요. 연장전도 안 갔어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주시는데 뻗팅깁니까? 근데 참 욥이 은혜를 얻으려니 그 마음을 고치고 그 마음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구나. 사실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품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던 거죠. 결국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때 그렇게 욥을 대상으로 해서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반전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연장전을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중요한 건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름대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됩니다. 교만해서 마음은 안 열고 완고하고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 하실 때 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죠. 욥이 그래서 은혜를 얻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른 아침이 어떤 분들한텐 은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아침이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그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